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함께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오늘은 사이의 시간을 지나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순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이죠. 이 시간이 지나면 저희는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절이 마침내 올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지나가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덤에서의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기 전날 그 밤까지 무덤 속에 어둡고 칙칙하며 시체 냄새가 나는 그런 곳에서의 시간입니다. 바로 성금요일과 부활절 사이에 껴있는 이 토요일인데요. 우리는 종종 이 시간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빨리 부활절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실제 모습은 어떤가요? 항상 부활의 기쁨만을 가지고 살 수는 없죠. 우리는 누구나 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 무덤에서의 시간과 같은 어두움의 시간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한 수업에서 이런 기도 숙제가 있었어요. 이 수업은 한 학기 동안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을 지도를 받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그 주의 기도 숙제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두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주의 숙제였어요. 때는 추석 때였습니다. 날씨가 이제 이런 무덤을 죽음을 묵상하기엔 너무 좋은 날씨죠. 아니나 다를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석 동안에 기쁘게 지내지 마십시오. 방에 커튼을 다 치고 캄캄한 무덤을 만드세요. 추석 동안에 이제 그동안 그 공부에 찌들었다가 잠시 휴식을 가지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숙제가 매일이 있어요. 주 5일 동안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숙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기도했던 그 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2016년 2월이었는데 그때 반추가 아직도 기록에 남아 있더라고요. 기도의 경험을 짧게 말씀드리면 그 기도의 시간이 참 공허하고 슬펐어요. 예수님이 내 곁에 안 계시는구나. 그리고 바닥에 이제 기도 안에서 제가 이제 누워 있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바닥이 참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워서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직까지 그 무덤 옆에 누워 있는 그 찬 기운,
제가 누워 있었을 때 그 찬 공기와 바닥의 온도가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이미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또 부활한 그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그런 축복을 그 기도를 통해서 받았던 것 같아요. 조이스 러비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조이스 러비라는 작가는 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에 직면할 때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러한 어둠의 시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그날의 기다림이 부활 이야기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덤 속에, 이 어둠 속에 머무르는 시간이 없다면 부활절도 없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어느 지점에서 이러한 사이의 시간을 지나가죠. 하루의 삶을 살다가도 이런 뭔가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쩌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사이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시간이 마치 멈춘 것 같은, 이 시간이 지나갈까? 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이 사이의 시간을 여러 가지 이미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무덤, 지하세계, 자궁, 동굴, 광야, 번데기와 같은 이미지들입니다. 문제는 이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리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그 어느 때보다 절대절명의 어두움의 시간, 사이의 시간을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저희 함께 시편 3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어떤 일들이 한꺼번에 닥치나요?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굉장히 심각하게 아픈데 다른 사람이 동시에 또 큰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의 배신을 당하거나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인 것 같아요. 이 시의 표제가 이렇거든요.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대적하는 무리들을 이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군대가 다윗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보면 다윗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신발을 신을 시간이 없었겠죠, 울면서 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시간이었죠.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가면서 지나간 이 장소는 약 1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아들이 반역한 이 상황의 어이없음과 황당함, 그리고 수많은 군대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그 두려움에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아요? 나를 치는 자가 왜 이리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셨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외부에서 오는 일이라면 그냥 참고 견디는 그런 우리가 인내를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이 가족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은 정말 복잡하고 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함 가운데 우리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탄식이에요. 탄식. 슬픔과 분노와 혼란스러움을 쏟아내지는 다 쏟아낼 수가 없어서 그저 탄식만이 나오는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마음의 무거움,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 탄식은 우리 감정과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말로써 할 수 없을 때 토해내는 것이 탄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깊은 탄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나 큰 일을 당하다 보면. 그리고 진짜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찌꺼기들이 거기서, 전에 사무엘 목사님이 토한다라는 설명을 하시면서 우르르 쏟아진다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낼 수만 있다면,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큰 일을 당했을 때 토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그 감정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어딘가에 남아 있다가 우리를 공격을 해요. 어떤 큰 일을 당하고도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괜찮다 여기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혼자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잘 정리된 마음과 생각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혼자 해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그래서 기도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억눌러진 감정은 어디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딘가에 머물러 있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억눌러져 있으면서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되지 않은 슬픔은 죄책감이 돼서 우울함이라는 우물을 우리 안에 만들게 돼 있어요. 파괴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타인을 향하게 되면 비난의 우물이 됩니다. 어둠의 시간을 지나갈 때 이러한 우울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의 감정들이 그런 우물이 차게 되면 그것을 퍼내야 돼요. 그것이 탄식 기도입니다. 이 탄식은 우리 삶의 어두움이 드리워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내가 잘 정리하려고 한다, 혼자 잘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어두움을 인식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탄식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회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겪는 두려움에 대해서 탄식에만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어두운 가운데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만성적인 자기 연민이 생깁니다. 나는 힘든 사람, 슬픈 사람, 그리고 그 죄의식과 슬픔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무감각한 그런 감정의 상태에 놓이게도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어둠 외에 다른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이스 러비라는 수녀님이신데요. 이때 우리가 거실에 불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어둠이 점차 거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참고 기다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위로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거실의 불을 밝힐 때 때로는 그 유일한 거실의 불이 하나님일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두움을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에게 더 이상 의지하고 사람에게 더 이상 내 아픔을 토로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힘든 시간.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네, 여기서 다윗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수치를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목소리를 다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거실의 불을 밝히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5절에서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너무나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실제로 식사를 너무나 근사하고 편안한 식사를 차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정말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3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귀한 복된 경험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이 소용이 없구나 철저하게 인정할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시간이 여러분 힘든 시간이 아니고요.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왕이라는 위치를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수십 년 동안 자기를 섬기고 그런 충신이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비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의지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적인 하나님 이러실 거야. 막연한 감정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선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영광,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거실의 불을 밝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시예요. 시, 그죠? 이 시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노래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와 노래는 가장 정제된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나올 때까지 많은 그런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정말 뿌리 내릴 때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 정제된 언어가 나올 때까지는 아마도 우리 입에서 거친 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이 나에게는 내 삶에서는 실현되지 않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이의 시간을 지나가는 아주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 어두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적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모든 것을 토해내고 내 어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포했을 때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단잠 평안이 주어진다고. 네, 이 다윗이 압살롬의 공격으로부터 도망해가지고 밤을 지내고 아침에 쓴 시라고 이 시가 알려져 있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할 때 우리는 잠을 못 자요, 그죠? 나는 자고자 해도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사이의 시간에 우리는 밤을 지내기가 너무나 공고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워서 자고 깨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 평안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주권적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탄식을 넘어 거실에 불을 밝히고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얻은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구원의 간구를 드리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혼자서 두려웠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난 다윗은 주의 백성의 복을 비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마지막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자신의 백성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반역이라는 그런 엄청난 아픔을 당하면서도 결국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사이의 시간을 지나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 그 과정을 몸소 겪으시기 훨씬 이전에 이미 이 사이의 시간의 필요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다 너희가 완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리고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만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는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어둠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릴 것이 거의 없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떠나보내야 할 수도 있고요. 위로와 안정을 주던 것에서 이제는 죽어야만 하는 그런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난이라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이의 시간인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이 성숙의 시간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가를 받습니다. 간음과 살인이라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로 인해서 이 가족의 칼이 끊이지 않는다는 나단 선지자의 그러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인정했고 그 시간들을 받아들이고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시간들을 잘 지내고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시와 노래로 우리에게 이제는 들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무덤과 같은 이 사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무덤과 같은 사이의 시간을 통과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느끼는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너무나 온전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 사이 시간을 통과하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오늘 다윗이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서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정직한 탄식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탄식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거실의 등불을 켜자. 때로 그 거실의 등불은 하나님일 경우가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원수의 공격 가운데서 누리고 힘을 얻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축복하자.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이의 시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조이스 러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이의 시간에 대해서 어두운 인생길은 우리의 성숙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숙과 심리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스러운 진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단순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의 복의 통로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탄식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노래가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면서 이 사이의 시간, 이 시간 동안에 주어진 신비를 모두 발견하시는 사순절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